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보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엽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시리즈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어떤 교파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챕터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다름 아니라 음식에 대한 금기, 음식 금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들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왜 이 레위기 11장은 어떤 짐승은 깨끗하다고 하고 어떤 짐승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할까요? 어떤 짐승은 정하다 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짐승은 깨끗하다 그러고 어떤 짐승은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떤 짐승은 깨끗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할까?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참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깨끗한 동물과 더러운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 이걸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구약 학자들이 골치를 알아왔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본문에 있는데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뭘 골치를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색임질을 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색임질을 하는 동물은 깨끗하고 색임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발굽이 갈라졌는지 여부입니다.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깨끗하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더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는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색임질도 하고 발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이게 간단한데 뭘 그걸 가지고 우리 골치를 알았을까 싶죠. 근데 정작 질문은 그거예요. 왜 그 두 가지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냐 이거예요. 왜 색임질과 발굽 갈라진 게 기준이 됐을까? 그 이유가 그게 궁금한 거죠. 아니 그 기준을 레위기 11장이 말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기준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물고기에 대해서도 그렇죠. 물고기도 비늘이 있느냐 여부,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느냐 여부가 깨끗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 더러운 물고기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깨끗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건 먹으면 안 되고 그 죽음에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뭔 소리냐? 이거 똑같습니다. 왜 그게 기준이 됐을까? 이게 질문이죠. 왜 다른 게 아니고 하필이면 그게 기준이 됐을까 말입니다.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걸 궁금하게 생각했고 또 구약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알아왔다고 하니까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아니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따지고 어차피 안 지킬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낙지도 먹는데 무슨 소리야. 어차피 먹을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골치를 앓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명은 어기는데 별로 거리끼질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리끼지 않습니다. 물론 거리끼는 기독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계명을 할 수만 있으면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파도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교파를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 이런 구약 성경, 그 레위기 11장의 계명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레위기 11장 정도는 이미 극복이 됐다고. 그건 구약성서 시대에만 유효한 거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 15절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주로 입으로 들어가죠. 주로가 아니라 다
다 입으로 들어가죠. 뭐 코로 들어가는 공기나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입으로 들어가죠. 몸속으로 들어가는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은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그것도 주로 입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소변, 대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론 소대변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걸, 뒤에 설명도 있지만,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가 사람 안에서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레위기 11장 정도는 우리가 가뿐하게 무시해도 된다. 그건 이미 예수님이 극복하신 낡은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린 오늘도 안심하고 돼지고기도 먹고 낙지 오징어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참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느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더럽히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초점이에요. 어떤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어떤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깨끗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조금 나가는 말씀이지만, 좀 지나치게 나간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더럽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신 거 보면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셨나라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등학생처럼 읽어보자고요, 이 얘기를. 그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지 못한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씀일까? 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뜻일까? 이 초등이처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나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뭘 먹든지 나는 더러워진다.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나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말을 하고 이래도 나를 더럽힌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 또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이 있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도 있고 더럽히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도 있고 더럽히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저도 헷갈릴 정도로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복잡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하는 기준을 세울 때, 아까 되새김질이냐 발굽이냐 비늘이냐 지느러미냐 하듯이 기준을 세울 때 무엇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느냐,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도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뜻이 다 전달이 됐겠죠? 그게 되새김이나 발굽처럼 그게 절대적인 기준 아닙니까? 레위기 11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 기준은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나오느냐, 아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느냐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따져봐야 될 다른 기준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면은,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면은 더럽히는 걸 가르는 기준은 뭐냐 이거야. 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더럽힌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다시 좀 레위기 1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음식에 관한 규정이죠. 이거 금기입니다. 금기. 타부라고 하는 거. TABO, 타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금기는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으라고.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금지된 것들. 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금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절대적으로 거룩하다거나 성스러운 어떤 것에 접근하는 것은 늘 위험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위험이 따라요. 그게 굉장히 추구하는 바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추구하는 거죠. 종교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신앙을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절대자와 소통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금기가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다가가는 것은 늘 위험이 수반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는 하지 말아라. 왜? 네가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를 때, 시내산 아니라 산에서 부를 때 떨기나무에서 이제 음성이 나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백성의 대표들이, 지파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기를 꺼려하잖아요. 그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금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터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성스러움, 거룩함에 접근하는 것이 낳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터부들이 만들어진 거고, 또 지금 음식에 관한 터부같이 일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터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에서 터부시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꺼리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그래 죽음과 관련된 터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체입니다. 시체를 건드리는 것을 금하죠. 이 레위기는요, 절대적으로 금합니다. 시체를 건드리는 건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한 겁니다. 그건 금기를 지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금기가 있고, 그 죽음이라는 금기가 있고, 첫째로 성스러움, 거룩함에 다가갔을 때 초래되는 위험에서부터 금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nothing, 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 위험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음식하고 성입니다. 음식과 섹스예요.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인간은 욕망을 제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금기는 음식과 섹스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터부에 대해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아직까지 연구해 온 내용들을 거칠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레위기 11장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11장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하는 동물,
왜 그게 기준이 됐을까? 왜 새김질과 발굽이,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기준이 됐을까? 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다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룩한 것, 죽음, 그 다음에 욕망, 이 세 가지가 금기를 낳은 하나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돼지고기가 왜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오징어는 거기 안 맞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금기가 됐을까? 그러니까 제가 구약학자들이 오랫동안 골치를 앓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거기에. 일반적인 많은 종교들에서 금기가 생겨나게 된 근원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오랫동안 이게 왜 그럴까? 도무지 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을까? 골치를 앓아왔는데 의외로 다른 곳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냐면 비교 종교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빈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빈 해리스는 음식에 관한 금기를 연구한 대표적인, 말하자면 문화 유물론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를 cultural materialist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문화 유물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문화적인 어떤 그 차이들, 어떤 문화가 생기는 것들에 다 그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주로 이제 물질적인 이유라는 거죠. 물질적인 생활에서부터 비롯됐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cultural materialist로 부르는 거예요. 문화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말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왜 돼지고기가 금지됐느냐 하면은 팔레스타인이 돼지를 사육하기엔 적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약하죠? 이유가 좀 약해 보이죠? 아니, 그렇다고 돼지고기가? 그럼 다른 동물들은, 금기시된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 이게 마빈 해리스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메리 데일리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물리학자, 여성이에요. 60년대에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70년대도 역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메리 데일리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의 의견이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교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질서. 근데 그 질서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것들은 금기시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깨뜨릴 위험이 있는 그런 것들은 금지시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한 겁니다. 구약성서 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그 Purity and Danger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이에요.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상징적인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징 질서는 뭐냐면은, 이 세계는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늘, 땅, 그 다음에 바다로 대표하는 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중에 사는 동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태 사는 동물들이 있고, 물에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징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있냐면은, 공중에 나는 동물들은 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이 질서예요. 그 다음에 무태 사는 동물들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게 질서예요. 그 다음에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헤엄치고 다니는 게 질서에 합당한, 그런 상징적인 질서에 합당한 생명체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가 공중에서 살아야 되는 게 날지 못한다. 이러면 그게 상징 질서를 깨는 거예요. 무태 사는 짐승인데 이놈이 다리가 있어서 걸어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없이 기어다니다. 뱀처럼 기어다닌다. 이건 상징 질서를 깨는 거예요. 물에 사는 물고기가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어서 수영을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기 조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징 질서의 안정성을 깨는 그런 짐승들이 금기 사항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그렇게 60년대에 나왔을 때 많은 구약성서 학자들이 한편으로는 놀래고 한편으로는
창피했을 겁니다. 아마 야 이거 우리가 평생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이 생각을 못했는데 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 주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굉장히 맞아 보이니까 합당해 보이니까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좀 창피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메리 데일리의 상징 질서 이론에도 안 맞는 짐승들이 있어요. 닭, 오리 이런 것들 안 맞잖아요. 근데 닭, 오리는요 부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구약성서에서 닭, 오리가 부정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왜 깨끗하다 그랬냐 하는 거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저런 식으로 기준을 탐구할 수는 있어요. 왜 어떤 짐승은 깨끗하고 어떤 짐승은 더러우냐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울 수 있고 어떤 건 굉장히 그럴듯하고 어떤 건 좀 덜 그럴듯한데 그 카테고리에 몽땅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예외가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한 또 다른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에 많은 굉장히 점수를 높게 줍니다. 저는 이 기준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은 뭐가 깨끗하고 뭐가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가르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제어 가능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영어로 써서 저는 controllability라는 거예요. 제어 가능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더러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상징 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느냐 마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되듯이 이 제어 가능성도 구약성서가 말하는 성서가 말하는 그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성이 한 달마다 하는 그 생리 있잖아요. 그 생리혈은 정말 부정한 겁니다. 구약성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접해도 안 돼. 접촉해도 안 돼. 생리하는 여자를 접촉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생리하는 여자가 닿았던 물건을 접촉해도 그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 생리하는 여자가 앉았던 의자에 다른 사람이 손대면은 그 더러워요. 그건 부정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손댄 사람은 며칠 후에 깨끗해져요. 뭐냐 하면 그 생리라는 거는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 못하는 제가 예를 들려면 한없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그랬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칩시다.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나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거를 부정한 줄 알면서 먹는 사람은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부정한 음식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부정하냐 안 하냐는 내가 결정 못 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영역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건 계명이 결정하든지 풍습이 결정하든지 관습이 결정하든지 남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내가 제어하지 않은 것, 내 의지 바깥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내 의지가 들어있는 거고 내가 컨트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 의지에 따라서 그게 나쁜 말이 나가거나 나쁜 생각이 나가거나 나쁜 행동이 나갔을 때 그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이 그 제어 가능성이라는 것이 구약 성서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르는 기준이라면, 그 말이 맞다면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뒤집어 버린 거죠. 구약 성경은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것을 더럽다고 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더럽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거 아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만 골라온 거예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인가? 내 부모, 내 형제, 혈통을 따지면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저런 사람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갖고 싶어서 가진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혈육으로 규정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이렇게 묻고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라고 물으시고는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보시오,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혼자서 흥분한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고 싶은데 카메라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 누가 당신의 어머니고 누가 당신의 형제입니까?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내가 정한 겁니다. 가지 않은 다른 길이 있을지언정 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도 결정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으로 태어나는 것, 자유인으로 태어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느냐? 무엇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막달라 마리아 영화에서 봤잖아요. 여자인 마리아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마리아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죠. 그건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첫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게 더럽히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를 더럽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나를 더럽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도 할 수 있다. 관습이 됐던 교리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남이 그렇게 결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넌 이거 하면 더러워 깨끗해, 넌 이거 해야 깨끗해져 라고 결정하는 것, 난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얘기합니다. 혈육
거꾸로 혈통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손들만 진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내 의지입니다. 그건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그 양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현대사회는 종교적 터부를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뭘 안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존중한다기보다는 아이고 놀고 있네 지금 세상에. 21세기에 그런 게 어딨어. 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속으로는 야 아직도 저걸 지키는 사람이 있네. 이럴 겁니다. 현대인들은 터부를 비웃어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그 모든 오래된 터부들을 다 버리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터부를 만들었죠. 터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 만들었어요.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그게 터부인지 몰라요. 그게 과학인 줄 알아요. 그게 합리고 이성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옛날 종교적 터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똑같은 터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상숭배가 어리석게 여겨지잖아요. 어떤 형상에다가 절하고 뭐 싹싹 빌고 하는 게 우습게 보이잖아요. 현대인은 다 우습다고 얘기합니다. 1000번 절을 하다니 쪼다 같은 놈들, 바보 같은 놈들, 절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실제로 절하고 있어요. 허리만 안 구부릴 뿐이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들이 절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자기는 절한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만든 우상, 현대인들이 세운 가장 큰 터부가 뭡니까? 시장이에요. 시장, 마켓.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했어요. 하비 콕스가 쓴 이 책, The Market as God. 우리말로는 신이 된 시장. 지금요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하게 만들래. 아 이건 메이어 말고 시장 말고 마켓 얘기하는 마켓. 마켓이 알아서 할 거라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그게 우상 아니면 뭐예요? 그게 터부가 아니면 뭐예요? 마켓이 알아서 하긴 뭐래요. 마켓을 쥐고 흔드는 놈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마켓을 쥐고 흔드는 놈들이 알아서 하는데 아 마켓이 다 알아서 하니까 마켓이 신이야? 신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터부가 돼버렸어. 시장을 뭐라 그러면 난리 나요. 시장을 뭐 교란한다 그러고.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팬데믹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렀어요. 이게 다 현대인들의 타부였구나. 마켓에 설설 긴 게 소위 자본주의에 설설 긴 게 아직까지 이 현대인들이 만들어놓은 터부 사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백신 만든다 치료제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다 이 자식들이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걸까? 이걸 무슨 장사를 해 먹으려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뭔 짓을 할지 몰라 이것들이. 무슨 백신을 만들어서 인류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걸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벌까, 주가를 어떻게 튀울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했고 그걸 금기로 했고 그걸 어쨌든 그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근대 현대가 일으킨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이성의 힘으로써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이 줄어들었으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터부가 수직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데 대한 두려움, 그게 터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거룩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터부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터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금기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큰 시장이라는 금기, 시장이라는 터부, 환상, 우상을 만들어냈죠. 그 터부를 깨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제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터부가 아니다. 그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들이 아니다. 과거의 터부가 수직적이었다면 저는 이제 현대 21세기의 터부는 수평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거룩에 대한 그 접촉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의 컨트롤러빌리티, 나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타인들의 똑같은 과정과 저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느냐를 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빌리티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의 것을 타인의 영역을 침범해 가면서 그렇게 늘릴 게 아니라 옆으로 잘 가면서 그렇게 이 수평적인 터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역 확대를 주시하면서 관찰하면서 어깨동무 걸고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영역의 확대는 인간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까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컨트롤러빌리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제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식물들도, 다른 생물들도 그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걔네들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걔네들은 오래전부터 울고 있었는지 모르고 우리들한테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분노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확산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으로서 이 시리즈의 네 번째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잠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